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제목은 신자의 승리의 비결, 믿는 자들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시겠지만 2019년의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첫 번째 주일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그 본문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제일 마지막 절들, 유명한 구절들이죠. 주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근데 이 두 번이라고 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는 그 초기의 성전 정화 사건을 요한이 기록해서 요한복음 초반부에 있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곧 죽으실 그 마지막 때에 또 정화 사건 한 번 더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신데 갑자기 들어가셔서 이 돈통을 엎으시고 동물들 내어 쫓으시면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가셔서 집안을 치우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 어린이 말씀에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 딱 하나가 있었죠. 지금 교회는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부분이 열왕기상 5장, 6장, 7장 그 부분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구절 몇 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제가 주보 뒷면에 적어놨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라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무엇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이름이라는 것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멀리서 이렇게 걸어올 때 저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누구다 라고 이름을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떠오르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장소로 성전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전에는 어디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 구름이 그곳을 감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대로 그 목적을 성전을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왜 중요하냐면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신은 성경에서는 우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상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기가 걱정이 많아서 뭘 잘 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항상 자기가 소유하거나 어떤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믿는 우상은 그 장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을 했다고 해서도 그 성전에 거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주 밖에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의 가장 작은 곳에, 지구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라는 그 건축물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집이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도 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장소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8장은 이제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정말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개안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솔로몬도 그걸 알았던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으실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장소라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두세 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그래서 숭배하지 않죠. 교회를 잘 관리를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저기에만 계시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가득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구나 라고 구름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에 가도 바다 깊은 곳에 가도 함께 하십니다. 요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엘리야가 가 있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듯이,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도움의 손길이 끊길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구름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지정된 장소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제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상징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전에 나가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고, 우리는 지금은 제사장에게 나가지 않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니까 우리 예수님께 바로 나가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로 가지 않죠. 우상 숭배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모든 다른 종교가 다 우상의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도 있고 모든 그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지 없습니다. 꼭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성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인데,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바쳐라 라고 하시면서 그 장소를 성전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죄를 단 하나도 지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성전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언제나 라는 것을 성전에 보고, 그래서 결국 성전은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성전을 다시 복구하려 하지도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은 다 돈 모아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 돈 모아서 사서 예루살렘 사가지고 성전 짓자 하는 사람 없죠? 왜 없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 안 하는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나왔다고 그랬는데, 요한은 성전 정화 사건 초기의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보시면은 그때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돈통을 엎으시고 동물들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성전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성자 하나님의 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 육체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람된 그것을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내 육체에 비유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뒷절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걸 이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다시 일으키신 것이 예수님의 죽은 몸과 부활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알려졌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으셔서 말씀으로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기적으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시는 방법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은 예수님의 그 육체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예전에는 성전을 사용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자 성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셨을 때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려면 그분이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성전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곳인데 그것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리는 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니까, 마치 사람의 영광하고 비슷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45절 보시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어 쫓으시며, 자, 장사, 비즈니스, 장사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그런데 어느 곳에서 했냐가 나쁜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46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화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나타내야 하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거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교회라고 그러면은 자기 돈 뺏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외로워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의 10분의 1을 받으셔야 됩니까? 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교회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도 그러한 행실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 제사장들만 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그 성전으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도 그 성전 정화 사건 두 번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거기에는 소나 양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파는 사람들은 성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파는 내용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동물을 멀리서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 입각해서 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멀리서 동물 가져오지 말고 여기 성전에서 바로 직접 돈 주고 살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편의를 생각해서 시작된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성전 밖에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성전 안에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말하자면 마켓이 된 것입니다. 밖에 시장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거룩하신 창조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속화되고 비즈니스화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장 내쫓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얘기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전 세계 사람에게 하신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된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거룩하시니, 구약의 성전은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졌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할 존재가 될 수 없으나 거룩을 계속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금 깨끗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건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청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찾았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익이 되는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주를 예수님으로 믿어서 성전이 되었다면 그것이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빚을 우리가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걸 똑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자신의 영광은 하나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더러워진 성전을 보시고 하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려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어 쫓아버려야 될, 지금 이렇게 들어엎으시는 그 예수님의 화를 우리가 같은 심정으로 어떤 것들을 들어엎어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입니다. 죄를 드러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졌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왔으면 그걸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습관을 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성전된 자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지 아닌지 주시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부르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 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는 것, 우리의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우리의 음란한 마음,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마음, 그것이 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치워버리라 라고 하는 것, 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어 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이 올바른 목적대로 사용돼야 된다, 다시 돌려놔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인상 깊은 구절이 저는 있는데,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시면은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도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석장에서 모든 것을 다 설계도대로 다 돌을 조각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그 장소에서는 망치 또닥거리는 소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용하게 성전이 지어졌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시끄러운 것이고 세상은 복잡한 곳이지만 성전은 평안한 곳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조용히 마음이 복잡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오직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앞으로의 삶이 걱정될 때, 세상이 복잡해 보일 때, 문제가 복잡해 보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때, 우리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치우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후에 47절에 보시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매일 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47절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먼저 다 드러내신 후에 하신 것이 매일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먼저 다 치우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본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제 그 솔로몬이 지었을 때 하이라이트는 성전을 다 지은 후에 마지막에 언약궤, 천사들이 이렇게 2명이 있고 금으로 만들어진 그 언약궤를 들고 와서 성전의 가장 구석에 지성소에 그걸 딱 배치하는 것이 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은 후에 마지막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절 성전 지은 후에 마지막에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려고 성전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성전된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치워내야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때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매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매일 해야 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희도 지금 가정예배 다시 드리자 해가지고 매일 성경 한 장씩 아이들이랑 읽자 한지 지금 며칠 됐습니다.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려고 하면은 계획이 생기고 하려고 하면은 뭔가를 못 끝내고 그래서 못합니다. 근데 그거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지금 그런 상황도 똑같이 있습니다. 47절 보시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그 루트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므로 어찌할 방침을 못 얻더라.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인데 가정이 성전일 텐데 그 개인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마귀가 그걸 싫어하죠. 어떤 계획들을 뒤집어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합니다.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말씀이 선포인데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할입니다. 반드시 합니다. 마귀는 그거를.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거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우리 이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또 우리가 성도 한 명 한 명의 교회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가정이 거룩해지려면 할 거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 가정과 개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마귀가 항상 지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도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귀가 지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48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진짜 이거는 죽이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두목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는데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더라.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까지 들고 나왔는데 왜 못 죽였습니까? 두려워서 못 죽인 것입니다. 뭐가 두려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다 귀 기울여 그 앞에 모여서 듣고 있기 때문에 못 죽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면 마귀는 우리를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것을 보면 마귀는 그 집은 이미 못 이기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신자의 승리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승리하는 비결,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녀들이 그 말씀에 기울일 때 마귀는 그 가정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48절에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울일 때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가정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딱 있는데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다음 집으로.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교회로 부르셔서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절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올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연구입니다. 그거를 늘 할 때, 말씀을 사랑할 때 마귀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방편이 없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복된 2019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